인간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잘못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인물들 중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혹시 나는 요셉 좋아한다 하시는 분? 아니면 나는 사무엘을 좋아한다. 나는 에스더를 좋아한다. 아무도 손 안 드신 거 보니까 대부분 다 예수님 좋아하시죠? 네, 예수님 말고 그냥 보통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이 나는 과연 누구를 좋아하지? 성경 인물 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시 제가 보기로 들지 않은 분들 중에 또 성경 인물 중 누구를 여러분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에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닮고 싶어지잖아요. 그 사람처럼 하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과 좀 더 가까이 있고 싶고, 뭐 그런 것이 사람의 이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좋아하면 그 이름을 내 자녀에게 이름을 붙이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성경 이름을 가진 그 아이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삭이. 우리나라에 제 친구들만 해도 이름이 요셉, 요한, 뭐 에스더, 뭐 이런 이름은 뭐 길가에 돌처럼 널려 있고요. 심지어 삼열이 누구냐면 사무엘을 우리 한국식으로 줄인 이름이에요. 사무엘 이거 빨리 하시다 보면 삼열 되거든요. 삼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삼열이라는 이름도 꽤나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성경 인물들 중에 누구를 좋아하세요 하면은 저는 요셉이요, 저는 사무엘이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에 가서 당신은 예전 당신의 조상들 구약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합니까? 물으면 90% 이상, 거의 99%가 다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 그래서 이 서양 인물들 중에, 서양 사람 이름 중에 이 다윗을 뜻하는 서양 이름이 데이빗이잖아요. 그래서 서양 이름들 중에는 이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흔하대요. 마치 우리나라의 김철수란 이름이 흔한 이름이다라고 한다면 서양에서는 데이빗 하면은 뭐 광장에 있던 사람 중에 90%가 손들 정도로 내 이름 데이빗이야 할 정도로 그렇게 흔한 이름. 그렇게 흔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만큼 좋아하고 익숙하고 또 내 자녀에게 그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좀 닮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부모에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또 그뿐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윗 팬클럽 만든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너도 나도 앞장서 가지고 내가 팬클럽 회장하겠다고 나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다윗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떤 점을 좋아하냐면 다윗의 그 용기, 그리고 다윗의 성품, 무엇보다 다윗에게 가장 부럽고 본받고 싶은 점은 다윗이 예배하는 모습, 다윗의 찬양하는 모습, 그 순간만큼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처럼 정말 솔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추럴해지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부럽고 존경스럽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다윗의 그런 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자, 이처럼 모두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 다윗이지만 그 다윗에게 아무런 허물도 없고 실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간음이라는 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간음이라는 죄를 감추기 위해서 청부살인을 하는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청부살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법적인 용어로 교사범이라고 합니다. 이 청부살인 저지르는 사람을. 근데 이 교사범은요, 형법 제31조에 의하면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받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살인을 시켰는데 그 실행에 옮긴 살인범하고 시킨 사람하고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의 죄가 무엇이냐? 간음죄에다가 살인죄까지 추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셨어요? 실망스러우세요?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저희 교회에 직업이 경찰이신 우리 임종만 집사님 있잖아요. 제가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경찰이라고 할 때 제가 갑자기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될 뻔했어요. 제가 한 번은
집사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제가 잘 지내셨어요? 여쭤보려다가 그냥 지나가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눈빛을 착 이러시더니 저한테 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어찌나 눈빛이 매서우신지. 약간 제가 과장을 한 15% 정도 섞었습니다. 근데 저는 보는 눈이 좀 없어요. 사람 보는 눈도 없고 제가 뭐 약간 센스도 좀 둔한 편이고.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싹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이 다윗과 같은 죄를 저지를 만한 분이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선한 인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 눈망울 한번 볼까요? 사슴처럼 똘망똘망하고 초롱초롱하잖아요. 우리 벽보에서 본 그런 인상들 아니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를 분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들도 맞죠? 그런 죄를 안 저지르셨죠? 네. 권사님 크게 아멘 하시네. 자, 그런데 성경이 보는 관점은 조금 다르더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성경은요, 꼭 살인을 범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랑 똑같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죄를 저지르실 분이 아닌데, 만일 여러분 누구를 내가 미워한다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미 살인죄를 저지른 거나 다름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미워서 막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막 욕이 나오고 그러려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야, 너 대출 없이 현금으로 롯데캐슬 50평짜리 아파트 사서 이사 나가라. 아니면은 매달 11조 1,000만 원씩 해라 이 녀석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건가요? 미워하지 말고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고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는 마음으로 그냥 축복하세요. 여러분, 미워하면 그게 내 인격이 되고요, 축복해도 그게 내 인격이 됩니다. 축복하면요, 미워졌다가도 예뻐져요. 맞죠? 맞으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12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다윗의 죄를 깨우치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주시고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윗이 저지른 그 두 가지 큰 죄가 무엇인지 짧게 한번 우리가 아는 대로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자신이 그렇게 간음을 하고 동침한 사실이 들통날까 염려해서 요압 장군을 시켜서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맹렬한 전투의 선봉에 서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이거는요, 그냥 전쟁 중에 있을 수 있는 우연한 사고나 전사가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계획적인 살인. 그럼 이제 사무엘상 12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어떻게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단 선지자는 비유를 통해서 다윗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죠.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제가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요약해 봤어요.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유한 사람이 어느 날 자신에게 찾아온 가난한 사람을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암양 새끼를 하나 빼앗아다가 이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자, 이 비유에서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암양 새끼가 등장하죠. 이 부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윗이죠. 그럼 가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야. 암양 새끼는요? 밧세바. 다윗이 이 비유를 듣고 나서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유한 사람, 그 사람 아주 나쁜 놈이네. 죽을 죄를 졌다고.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질렀다고. 그리고 그 암양 새끼 값으로 4배를 갚아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다윗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 당신이 바로 죽을 죄를 지은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비유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지른 죄가 그 흉악한 죽을 죄를 저지른 그 죄인 거예요. 다윗이 너무나도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을 책망하는데 제가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 7절부터 12절 말씀 하나하나씩 한번 보시죠. 첫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사울의 집을 손에서 너를 구원하였고 그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었고 이스라엘과 온 유다를 다 네 손에 맡겼다. 만일 네가 하나님 이걸로 나 부족합니다라고 하면 두 번째죠. 내가 이것저것을 더해서 너에게 더 주었겠다. 세 번째, 그런데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내 말을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칼로 죽이는 죄를 네가 범했다. 네 번째, 그러니까 이제부터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섯 번째,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내가 네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이웃들에게 주어서 그 이웃들로 하여금 백주에 대낮에 네 아내들과 동침하게 할 것이다. 너는 은밀하게 그 일을 행했지 나는 백주 대낮에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제가 만일 다윗이라면요 도저히 서 있을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무릎이 떨리고 목소리도 떨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그 자리에 그냥 꼬꾸라졌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무섭게 몰아붙이시면서 그에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다윗을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이겠죠. 이제 다윗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가 말한 대로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질렀다 한 것처럼 다윗은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래야죠. 다윗은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셔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는 내용 중에 업신여겼다라는 그 말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 깔보았다, 얕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깔보고 업신여기고 농담처럼 여긴 사람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실 다윗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잘못을 책망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무섭게 그 책망을 들었어요. 다윗의 반응을 보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부들부들 떨리는 건 떨리는 거고 당장 나단에게 달려가가지고 멱살을 딱 잡고 네가 어디 감히 왕한테 나를 감히 막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내가 잘못 저지른 건 저지른 건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다윗에게 호통을 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자존심이 좀 세잖아요. 내가 잘못 저지른 거 나도 알고 남도 아는데 남이 그걸 나한테 뭐라고 할 때 내가 발끈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변명하지 않아요. 죄를 감추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막 그것을 회피하고 감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끝나자 다윗은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상원아, 너는 만일 누가 네 잘못을 얘기하면 너 순순히 인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면모를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가 우리 잘못을 말하고 우리 잘못을 지적했을 때 우리는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 나 잘못했다.
그래서 네가 나 잘못하네 뭐 보태준 거 있어? 내가 너 죽고 나 살자. 문 쾅 닫고 나가버리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런 면모를 좀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 순간에는요, 너무 부끄러워요. 막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당장 그 자리를 떠나버려야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을 것 같은,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귀가 빨개지고 막 그 사람한테 오히려 내가 더 소리쳐야 내가 부끄럽지 않을 것 같은. 그렇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내가 인정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총알이 막 날라오면 어떻게 해야 삽니까? 엎드려야 살죠. 나를 향해서 너 잘못했어라고 질타와 책망이 막 빗발친다면 그 총알과 같은 책망과 질타에 내가 꼿꼿이 서 있으면 안 돼요. 엎드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다윗의 이러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참회하는 그런 마음은 시편 51편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의 한 부분을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이 이 죄를 저지른 다음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예요. 여러분, 제가 손들어 보라고 안 할 테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는 살면서 죄 지은 적 있다. 죄 지은 적 있다. 혹시 죄 지은 적 없으신 분 있나요? 그런 분들은 당장 문화재청에 전화하고 기네스북에 등재하셔야 될 분들입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죄 지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도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참 많이 지어봤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제가 좀 죄를 많이 지을 것 같은 얼굴인가요? 우리는 살면서 죄를 지어요. 다양한 죄를 순간순간 많이 짓고, 내가 모르는 중에도, 내가 몰라서 모르는 중에 그렇게 죄를 또 짓습니다. 아무튼 죄를 지을 때마다, 제게는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동일하게 제가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구원의 즐거움, 구원에 대한 소망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흔들리는 것을 제가 경험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유일한 소망과 다름없습니다. 그게 너무 즐겁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 구원만 생각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볼 거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으면요, 그 구원의 즐거움, 그 구원의 소망, 그 구원의 확신이 막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막 모든 것이 다 포기돼 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는 것 같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지옥에 와 있는 것 같고, 너무너무 괴롭죠. 그래, 나 같은 사람, 내가 이런 하찮은 죄도 내가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 죄를 짓는데 나에게 무슨 구원의 소망이 있겠어? 막 이런 마음까지 드는, 바로 사단이 노리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노리는 것은 내게서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과 조바심 가운데 살게 하는 거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 손을 놓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화해되고 화목된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구원의 확신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즐겨 쓰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사단의 전략에서 우리는 좀 대비하고 방어하고 그 전략에 빠지지 말아야겠습니다. 진실은 이거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를 내치시거나 냉정하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시편 51편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주께 회개하며 나오는 자의 심령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신대요. 모른 척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냉정하게 보지 않으시고 그 회개하는 심령을 받아주신대요.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동시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시편 103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림으로 한번 다듬었어요. 시편 103편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분이시래요. 세 번째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죄든지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요. 다윗은 납작엎디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죠.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훈훈하게 이야기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직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하나 남았기 때문이죠. 다윗이 지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너무나도 무섭죠. 바로 다윗이 죽지 않은 대신 그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해서 낳은 그 아이가 죽어야 하는 것이 그 죄의 대가입니다. 전사님, 꼭 그렇게 끝나야 되나요?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다 없던 일로 그냥.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그 이유가 14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여기서 이 일이란 무엇일까요? 다윗이 간음을 하였고 그 일을 감추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그 두 가지 죄, 그 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크게 비방할 거리를, 원수가 하나님을 비방할 명분을 이 다윗의 두 가지 죄 때문에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 말에 대해서 100% 이해하고 납득이 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예요. 막 혈기왕성하고 사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지도 못하고 접시물보다 얕은 성경 지식 가지고 되게 교만할 때, 제가 한 번은 길에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양복 입고 돌아다니는 그 외국인들 둘씩 짝을 지어 다니는 이단 아시죠? 마릴 성도들. 제가 그들한테 막 달려들었어요. 막 싸우자고 달려든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들 한번 전도해 봐야겠다. 무식하면 용감하죠.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딴 거 없어요.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무슨 준비냐? 일단 헬로우 해야겠죠. 헬로우 한 다음에 그 다음에부터 한국말로 너 시간 있냐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딱 가가지고 제가 헬로우 한 다음에 너 왜 예수님 안 믿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얘기 꺼내지도 못해. 하려고 하는데 걔네들이 성경을 딱 피더니 딱 들이민 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 족보예요. 너 이거 읽어봐라. 나 이거 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은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해서 낳은 아들의 후손이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서대문 사거리거든요. 서대문 사거리하고 독립문 사거리 중간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독서점이 있었어요. 제가
그 꽤 거리가 한 200m, 300m 되는데 100m 달리기 하듯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름인데 뛰어가가지고요. 기독 서점에 들어가서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30분 이상 책을 뒤적였어요. 고등학생 때, 고2인가 그때인데 뭘 알겠습니까, 제가. 아무 내용도 모르고 이해도 안 가는데 그냥 신학서적 들고 뭐라고 반박할 말이라도 하나 찾아보려고 결국 찾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하나님을 비방할 명분을 얻었다는 게 바로 그 말이었어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죠. 다윗도 실수를 저질렀고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이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 어디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주신 계명,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잘 나와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잘 살지 못하면 하나님 욕먹으시거든요.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예수님 얼굴에 죄송합니다, 똥칠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아유 너 같은 게 예수 믿어. 제가 처음 전도사 할 때 같이 사역하던 그 어떤 친구가 저한테 나 교회 가야 된다, 나 전도사다 그랬더니 네가 전도사야?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뉘앙스는 전도사예요? 이게 아니라 너 같은 게 전도사를 해, 이 말이잖아요. 제가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몰라요. 그만큼 제가 제 삶이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았던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존경받고 위대한 성경 인물들이라도 다 죄와 허물이 있더라고요. 모세도 요셉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리고 다윗도 모두 다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코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뭘 잘 지켜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완벽해야 돼, 너 이거 다 지켜, 그런 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잘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건 맞지만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부족함을 기도하고 내어드릴 때 그 완전하신 하나님 통해서 내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은혜와 자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지거나 우리의 문제 자체를,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점점 더 거룩하게 구별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멀어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